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도 좌우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좀 격려하며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온라인 시대이죠. 미디어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저는 그건 잘 안 봤지만 그 온라인에 아프리카 TV라는 게 있었죠. 그것을 통하여서 먹방, 호리호리하게 그 여린 여자 BJ가 이만한 상다리 휘어질 만한 음식들을 막 먹으면서 방송하면은 뿅뿅뿅뿅뿅뿅 별풍선만 날려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무엇에 있습니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먹방 혹시 보시는 분 계시나요? 저는 안 봐요. 잘 모르는데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우연찮게 알게 된 유튜브 방송은 자매분들이 메이크업하는 그 유튜브 채널인데 메인인 그거예요. 메이저가 그거예요. 막 이제 판매하는 그것 가지고 화장품이나 마스카라나 이런 것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이거 좋다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채널이에요. 구독자가 한 50만 명 넘더라고요. 한국 사람인데 근데 그 분도 먹방도 같이 찍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되게 뚱뚱한 여자분이세요. 피부도 엄청 안 좋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화장을 하면은 완전 이제 아름다운 여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이 또 먹방을 찍더라고요. 여러분 어떤가요? 먹방 보면은 특히 치킨 먹방 보면은 그 튀김을 탁 씌우면은 카작 아삭인가요? 아그작인가요? 그 소리가 나면서 와 진짜 먹고 싶다. 빨리 시켜야 되겠다. 지난주에 스승의 날 때 저에게 우리 리더분들이 너무나 좋은 일을 했어요. 프라다 치킨 쿠폰을 날려줬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 여러분 리더분들이 저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네, 치킨 쿠폰 보내줘서 아직 안 먹었습니다. 아껴두고 있어요. 여러분 그 먹방을 찍을 때 그 소리 막 사이다를 쪽쪽쪽 빨고 하는 그 소리 이거를 나도 못 먹는데 그림의 떡인데 여러분 그걸 왜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열광을 할까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 것이죠. 이 식욕,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어떻게 대리만족시켜주는 그런 방송이 인기를 엄청나게 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자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도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굶고 사는 우리 청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늘 고민이 있죠.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뭐 먹고 돈 벌어 살아야 되나? 결국에 돈을 안 벌면 먹고 못 사니까. 그 우리 인생에 이 수천 년 전에도 그것이 이슈였고, 막 달나라의 우주선을 보내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먹고 사는 이슈가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슈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해결되면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됩니까? 좀 삶을 재미있게 살고 싶어요. 좀 더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고 행복하고 싶어합니다. 심리학을 조금 공부한 우리 지체들은 알고 있겠지만 매슬로우의 5가지 욕구 단계라는 심리학 학문으로 체계를 잡은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가 바로 이 인간의 식욕과 잠자는 욕, 생리적인 욕구예요. 가장 본질적으로 인간은 이 욕구가 있다. 그리고 2번째 단계의 욕구는 안정감의 욕구. 공격받지 않고 싶은, 불안하지 않고 안정감, 편안감을 누리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해요. 어제 혜린이가 친구가 와서 함께 나가서 놀았습니다. 놀다가 이제 그 인라인 스케이트를 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인라인을 엄청 잘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 보호구 하나도 착용하지 않고 인라인만 타고 잘 타더라고요. 그걸 딱 보니까 이제 혜린이가 잘 못 타는데 자기도 이거 안 하겠다고. 원래 저랑 같이 탈 때는 무릎과 손과 팔꿈치 다 했거든요. 근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 근데 한 바퀴 돌고 오니까 안 되겠다고. 아빠 그 자기 무릎 보호대 달라고.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그 친구도 보호대 하라고. 자기만 혼자 하면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던데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이 아이도. 친구가 안 하고 타니까 멋져 보여서 탔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아픈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릎 보호대 해달라고. 그리고 3번째 욕구는요, 사회적 귀속하고 싶은, 사회적으로 어딘가에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혼자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딘가에 속하고 싶은 욕구가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는요, 자아 존중의 욕구입니다. 셀프 이스팀. 그거는 내가, 나라는 존재가 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5번째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 성취하는 거예요. 자아 실현. 뭐 성공? 돈 많이 버는 것이 나의 인생 욕구인데 그럼 돈 많이 버는 것. 취업하는 것이 나의 자아 실현이다 했을 때는 그것을 이루는 게 5단계, 5단계의 이 욕구라고 합니다. 갈증, 갈급함인 것이죠.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러한 5가지의 카테고리의 욕구가 좀 뒤섞여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내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배고픈 거는 바로 느끼죠. 졸린 거 바로 느끼죠. 그러니까 먹고, 그러니까 잠을 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욕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내 삶의 어려움과 스트레스와 그러한 질서 잡히지 않은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겐 이러한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까? 신체적인 안정을 누리려고 하고 어딘가에 소속감을 느끼려고 하고 내가 존중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이루고 싶다라는 그러한 갈급함, 이 욕구를 느끼고 있나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욕구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메슬로의 이 욕구 5단계가 최근에는 좀 발전되었어요. 이 5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7단계로 나누기도 하고요, 6단계로 나누기도 하는데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또 있다 해서 근래에 또 이것이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아 초월의 욕구가 최근에 이제 막 연구되기 시작했어요. 자아 초월의 욕구. 이건 무슨 얘기느냐?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단지 먹고 자는 것으로, 어디 소속감을 느낌으로, 내가 사랑받고 존중받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 선생님이 되고 싶어, 나 선생님이 됐을 때 만족감을 느껴. 이것을 뛰어넘는, 나는 왜 선생님이 되고 싶지? 나는 왜 경찰관이 되고 싶지? 선생님, 경찰관이라는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내가 그 위에 넘어가서 난 이게 왜 되고 싶지? 라는 욕구가 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가 욕구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의 삶은요, 이런 욕구를
갈증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인간에겐 다양한 욕구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학문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사회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5가지 혹은 7가지 혹은 최근에 6가지로 이러한 욕구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해결 안 됐을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수면에 대한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을 때, 잠을 못 잘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밥을 먹지 못해서 배고플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더 나가서 그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먹방을 통해서 배가 고프지 않아도 그것을 막 계속 봄으로써 우리는 어때요? 만족감을, 갈증을 해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마찬가지로 그러한 욕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행동 양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갈증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이 욕구에 대한 부분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1단계, 이 먹는 것, 이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어디 가야 먹을 것이 있는가? 어디 가야 빵이 있는가? 어디 가야 배고프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런데 그때 누가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5,000명 누가 먹였느냐? 4,000명 누가 먹였느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남자를 먹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굶어 죽지 않아. 나의 인생의 이 갈증이 해결받을 수 있어. 그렇게 사람들이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갈증을요,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 해소를 어느 정도 해주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즉위할 때 새로운 로마 황제가 즉위했습니다. 이 소식을 무엇이라고 했다고 했죠? 로마 황제의 즉위 소식을 선포하는 거, 전파하는 게 복음이었어요. 여러분들 복음 하면은 예수님 떠오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근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이죠.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요, 황제 즉위식의 소식을 전파하는 뉴스가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어요. 왜 그래요? 로마 황제가 즉위하면요,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뭘 뿌려요? 돈을 뿌렸거든요. 로마 황제가 즉위하는 소식이 그들에게 유앙겔리온, 복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잠시 해결됐던 거예요. 돈을 뿌리니까. 근데 로마 황제 즉위식과 동일한 단어를 성경에서는, 복음서에서는 유앙겔리온을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되셔서 예수님이 오신 게 로마 황제가 즉위해서 우리에게 돈 나눠줘서 우리의 이 갈증을, 욕구를 해결시켜 준 것과 같은 복음이라고, 이것이 복음서에서 선포가 된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한참 후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인데 약 20년에서 30년 후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욕구를, 갈증을 해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대학 가야 취업이 잘 되는가? 어느 전공, 대학교 어느 전공에 들어가야지 대기업에 취업이 잘 되는가? 과거는 빵에서 현대로는 입시로, 과거는 먹는 문제에서 현재로는,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는 이 취업이라는 것으로 단어만 바뀐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야. 로마 황제가 즉위해가지고 너희들이 돈을 줘서 잠시 잠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게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구세주로 오신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야. 이것이 네가 그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 욕구를 진짜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그 불만족, 갈증과 욕구가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당시 기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달래주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 혼인잔치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인 기적, 그리고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때로는 치유의 기적, 눈을 뜨지 못하는 장님의 눈을 띄워주시고 불치병인 나병 환자의 나병을 치료해 주신 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 주변으로 많은 군중들이 몰렸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 1단계 욕구인 먹고 사는 게 해결돼. 2단계 욕구인 신체적으로 위험을 느끼는, 눈을 뜨지 못해서 언제든지 불안하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고 걸어다니니까. 근데 눈을 떠. 이 불안감, 이 갈증, 갈급함이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는 와중 가운데 오늘 11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1절 오늘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라고 말씀이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헤롯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 예수님 싫어하잖아요. 대적하잖아요. 근데 막 기적은 나타나고,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한번 기적을 보여줘봐.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널 믿을게. 예수님, 저를 취업시켜주세요. 저의 인생의 이 문제 가시를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면서 질문을 한 것이에요. 그들이 이 기적의 방법으로 욕구가 해결되는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나의 갈증, 욕구가 해결되면은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12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마음속으로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깊이 탄식하시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내가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나 신기한 기적들,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키셨는데 한 번만 더 보여달라고, 내가 그럼 믿겠다고.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땅이 꺼져라.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가슴이 철렁 내려가죠. 깊이 탄식하신 거예요. 내가 이 세대는 다시는 표적 주나 봐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바리새인과 이 헤롯의 믿음과 같지 않습니까? 아니야, 난 좀 다른 것 같아. 나는 좀 제자들 편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 제자들도 달랐을까요? 제자들은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12 제자들도요, 이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4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떡이 몇 개? 단 한 개밖에 없었더라.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 개밖에 없는 떡, 하나밖에 없는 떡, 빵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식욕을 채워줄 수 있는 음식이 많죠. 치킨, 피자, 밥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많겠죠. 무릎 보호대를 하고
더 안전한 옷을 입고 보호 장비를 차고 그러면 우리의 그 불안한 욕구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서에서는요,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요, 아니다. 인생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떡이 하나만 필요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이 마가도요, 저자 마가, 이 마가도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20년 전에입니다. 20년 전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사역하셨던 모습,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놀라운 사람들이 되었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근데 과거의 그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떡을 먹었고 부스러기를 엄청 많이 거두어 들었지만 포도주를 마셨지만 제자들은 항상 잊고 있었다. 떡 한 개를 취하는 것을 항상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너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요, 지금 무엇으로 수군거렸어요? 우리에게 빵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누룩을 주의하는 것인가? 여러분, 누룩이 무엇이죠? 이스트, 효모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잖아요, 정한 형제. 이스트만 있으면 무엇이 소용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돼요? 밀가루 반죽이 있어야 되죠. 밀가루 반죽이 있어서 거기다가 이스트를 막 넣어야지 빵이 커지잖아요. 빵이 되잖아요. 제가 점점 동작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빛을 밝게 하시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이해가 되세요? 제자들은 떡 하나 가져오는 것을 잊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너희들을 비롯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 리더십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누룩이죠, 잘못된 방법으로 그 밀가루 반죽을 뻥튀기 해가지고 너희들의 갈급한 욕구를 채워주고 있다. 바리새인과 헤롯이 잘못된 방법으로 너희의 지금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있는데 그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외치는 것, 혹은 종교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것은 이 내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하지만 예수님 믿고 잘 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복을 받는 것, 이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너희들의 욕구,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그 욕구를 취업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해결받아라 라는 메시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너희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취하여라. 잘못된 욕구를 해결하고 있는 이 시대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경계의 가르침을 주고 계신데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우리에게 떡이 없는데 어떡하지? 누룩 필요 없는데?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들에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의해야 된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 가운데 물질로 다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가운데 너희들이 물질을 주의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우리의 대답은 이런 것이죠. 물질을 주의해라 했는데 뭐야, 우리 중에 누가 돈 많이 벌었어? 누가 취업됐어? 근데 누가 헌금을 안 했나? 11조를 누가 빠뜨려 먹었나? 왜 이렇게 물질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지? 여러분, 이런 것과 같은 반응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물질을 주의하라. 돈 많고 적금이 아니라 이 돈으로, 물질로 시대의 욕구를 채워주려고 하는, 그것도 또한 이 바리새인들, 종교자들이죠. 종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것으로 인생의 욕구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가르침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더 가르침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의 기적을 너희가 기억 못하느냐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남은 광주 바구니가 몇 개냐? 12입니다. 7병이어 기적 가운데 4,000명을 먹인 기적 가운데 남은 광주리가 몇 개냐? 7개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데도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마음이 둔하냐? 이 미련 곰탱아, 이 5병이요 7병이요 12개 7개 근데도 몰라? 여러분 아시겠어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 뒤에 5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남은 바구니 개수를 물어보시면서 마지막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답답하신 거예요. 이 믿음은요 부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이 표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을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또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막 표적 보여줘 그럼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탄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바구니 숫자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한국 문화권에는 관계가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숫자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나고자로 떨어져 나가니까 11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한 명을 세우잖아요. 12를 채웁니다. 여러분 12이라는 숫자는요 유대인들의 숫자예요. 12지파 그리고 12제자, 이것은요 완벽한 꽉 찬 뜻이 있습니다. 14만 4천 명, 12의 제곱, 12 꽉 차고 많은 1000 곱하기 하면은 14만 4천 명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볼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꽉 차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부스러기를 12바구리 남기셨을까? 12바구리가 바구니 바스켓 12바구니가 남은 건요 여러분 그냥 막 우거우거 먹고 남은 걸 막 모았더니만 어떻게 12개가 된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12개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 7병이어에서도 마찬가지죠. 4,000명이 다 먹고 남았는데 어떻게 우거우거 먹고 남은 게 7개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7개가 남은 거예요. 한글 성경도 바구니가 다르죠. 바구니, 광주리. 헬라어도 다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바스켓이라고 같은 단어를 썼는데 사실은 다른 단어예요.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광주리 좀 더 큰 바구니. 뭐 좀 더 큰 바구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기적, 표적을 행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행하셨나요? 아니에요. 이방 민족들 두로와 시돈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또 자기 딸을 위해서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던 여인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과 유대인 이스라엘인에게 모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표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12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7은요 여러분들에게 7은 무엇입니까? 럭키 세븐이죠. 1, 2, 3, 4, 5, 6 럭키 세븐, 그 가수 세븐이죠. 7이라는 숫자는요 당시에 헬라 문화권 가운데 온전 숫자였어요. 온전한 숫자. 그리스 헬라 문명, 문화, 한마디로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완벽한 숫자가 7.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7은 그래 뭐 7일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유대교 가운데 민족 가운데 12가 완전한 숫자예요. 예수님께서 몇 개냐? 12바구니입니다. 몇 개냐? 7광줄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만큼 남기신 거예요. 뭐가요? 부스러기가. 아니 어떻게 부스러기가 완벽할 수 있지? 어떻게 부스러기가 7개 완벽할 수가 있지? 이것을 행하시는 분은 도대체 누구시지?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궁금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고 트름꺽 하고
딱 앉아 있는데 근데 남았대. 아 그래? 이렇게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먹고 남았대? 몇 바구니 남았대? 12바구니래. 몇 바구니 남았대? 7광줄이 남았대. 7개? 12개? 아 이건 무슨 일이지? 내가 지금 먹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 기적 누가 일으키신 거래? 그 예수님이 일으키신 거잖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 아 그래? 예수님? 완벽하신 분이신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요한복음의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과 표적이 쓰여진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는요 그 당시에 철수입니다. 10명 중에 4명이 예수였어요. 그 예수가 철수가 아니라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적, 병고침,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5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표적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단계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광주리의 가르침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먹는 게 문제라면은. 근데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완벽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부스러기 바구니, 이것에 대한 질문이 예수께서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은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된 모든 기적은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기적입니다. 그것으로 봐야 돼요. 수많은 기적 기록되어 있지만요, 홍해도 건너고 10가지 재앙, 어떻게 그렇게 홍해가 갈라졌을까? 어떻게 바위에서 생수가 나올 수가 있지? 어떻게 나무떼기를 던졌는데 물이 달아지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표하기 위해서 기적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기적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12바구니 7광주리의 의미를 모르느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기적, 삶의 욕구,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는 내가 표적을 안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 읽은 그 바로 뒤에 22절부터 뭐 어떤 기적이 나옵니까? 벳세다에서 맹인을 눈을 뜨게 해주세요. 기적을 다시 안 하시겠다고 하고 나서 바로 가서 눈을 빡 띄워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중인격자다, 진짜 성격 이상하시네,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하시는 거지? 진짜 이상하다, 막 성전도 뒤집어 엎으시더니 자기 그냥 기분 가는 대로 행하시네. 또 갑자기 국률한 마음이 드셨나 보다. 그래, 우리 예수님 국률의 예수님이시지, 선생님이시지.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한 이 사건도 동일선상에서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이 어떻게 발생됩니까? 안수를 몇 번 하세요? 2번. 한 번 안수해가지고 기도해주고 나서 보이느냐? 뭔가 나뭇가지 같은 게 보입니다. 사람이 흐릿하게 보여가지고 나무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 다시 안수하고 기도하심에 이제 보이냐? 보입니다. 우리 완벽하신 이 12바구니와 7광주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능력이 부족하셔가지고 2번이나 안수해야지 눈을 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2번이나 걸쳐서 기도하셔가지고 이 맹인의 눈을 띄워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마가의 공동체, 이 마가복음을 받고 있는 그 공동체, 여러분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기 원해요. 여러분, 이거 성경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이에요. 마가의 공동체. 예수님 후에 20년 후 AD 50년경입니다.
그때 당시에 기적을 경험한 세대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있어요. 이 복음서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 예수님만 무리를 걷고 나병 환자가 치유받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이러한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소자, 그 도시락을 가져왔던 그 어린아이가 엄마 손에 이끌려가지고 7살 때 예수님 대단한 분이 있다, 대단한 가르침이 있다, 선생님한테 가서 배워보자 해서 그 동산에 가가지고 가르침을 듣다가 자기 거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와서 뺏어가가지고 그것을 축사하셨더니만 와, 이 엄청난 이 많이 먹고 배불리 먹은 그 사건을 경험한 그 어린이, 7살 난 어린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였어요. 그 축사에서 수천 개의 떡과 물고기로 나누어진 떡을 먹은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고 그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보았다니까요. 마가가 쓴 복음서를. 그 사람들이 기적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물이 바다에 건너는 것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 그때 그 먹었던 떡 잊었지? 내가 다시 기억나게 해줄게.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다시 기록하셨을까요? 하게 만드셨을까요? 그 소자의 이름을 톰이라고 합시다. 예수님 승천 이후 20년이 지나서 토미가 20대 중반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자기의 도시락으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것을 증인, 주인공이 이 어린 토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겠다고 하고 올라가셨는데 토미는 자신의 신앙에 회의가 드는 것이죠. 왜? 내가 그 기적의 빵을 경험했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점점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상하게 교회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하고 언제부턴가 횡횡한 소문이 들더니 기독교인들이 막 피를 마시고 사람의 인육을 먹는다는 소문이 퍼져나가서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보지?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고 또 사도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엄청난 기적도 행해서 예수님 곧 다시 올 것만 같은데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로마 제국은 점점 강해지지? 왜 교회 안에는 서로 싸우고 고린도 교회처럼 이단 시비가 붙고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왜 교회는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갈라지고 싸우기에 바쁘지? 신앙의 회의감이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뭔가 오해가 점점 더 생기고 기적을 경험했는데 기적을 경험했지만 표적이 있지만서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청년의 때를 지나며 누구는 표적과 같이 대학에 잘 들어가고 취업이 잘 되고 믿음의 배우자를 잘 만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표적을 보며 나도 예수님 믿고 저러한 삶을 살아야지, 나도 저러한 응답을 받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복받쳐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의 때때로 기도 응답, 표적, 취업이나 좋은 어떠한 삶의 복된 일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그 취업을 위해서 우리의 어떠한 소망,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전사님, 내가 이렇게 취업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지난번 그 간증자처럼 수련회 기간 동안 잘 깨닫고 기도해서 취업되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건생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2달 만에 저를 취업시켜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더 믿음의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너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던 사람들을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려보내세요.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육신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는구나.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참떡, 하늘의 신령한 만나인 나를 먹은 자든 영영이 죽지 않는다. 육은 무익하고 영은 유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니 곧 생명이라. 내가 참떡이고 내가 참 피다. 참 음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어려운 말씀을 요한복음 6장 해주세요. 그런 제자들이 수군대죠. 너무나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다른 제자들, 12제자 말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제자였습니다. 그 제자들이 다 떠나고 다시는 오지 않더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무엇이냐? 5가지 욕구, 메슬로의 5가지 욕구, 그것을 체험받을 목적,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체험받을 목적으로 따라오는 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돌려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기적도, 욕구를 채워주신 것도, 이 5가지 욕구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나 그러한 병고침이나 이것을 통해서 채워주신 이유도 무엇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셨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믿게 하려고 이 수만 가지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수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저도 기적이 있죠.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결코 그것을 위해서 기적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 기적을 바라고 있는 자들 때문에 이 복음서가 쓰여진 거라니까요. 왜? 이미 그 기적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어렵잖아요.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음에도 여전히 배고프잖아요. 여전히 로마 제국의 핍박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삶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2번 안수를 통하여서 그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한 번의 기도 안수로 완벽하게 눈이 떼어지지 않아요. 한 번의 기적 표적 체험으로 뭔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안수하시니까 완벽하게 눈이 띄워졌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 번 기도응답 안 받아줬다고 해서 표적이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 욕구가 해결 안 되어도 이 눈을 뜨게 하실 분이, 이 눈을 뜨게 하실 사람은, 존재는 나밖에 없다. 내가 이 눈을 뜨게 할 거야. 네 지금 나한테 구하고 지금 나뭇가지밖에 안 보이는데요, 나뭇가지밖에 안 보여도 너는 나를 믿어야 돼. 다시 한번 기도해 줄게. 이제 보이지? 나를 믿어. 로마 제국이 여전히 핍박을 하고 있고 삶의 인생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피지배의 국가로 계속 남아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들 믿음 잃으면 안 돼. 너희들의 삶에 더 이상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야. 너 지금 예수님 믿고 있잖아. 주로 모시고 있잖아. 그걸로 된 거야. 다른 표적이 필요 없어. 이 맹인이 2번에 걸쳐서 눈 뜨게 된 거 보았지?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다 씌우실 거야. 지금 너희들이 잘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표적, 기적, 기도응답의 해결이 안 나와도 네가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신 구세주라고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을 갖고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기다려라, 견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지 말고 예수님의 기적을 바랬던 바리새인과 헤롯처럼, 어리석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지 말고 무엇을 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여러분, 주 밖에 있는 기적, 주 밖에 있는 취업, 주 밖에 있는 배우자, 주 밖에 있는 욕구 해결, 이걸 우리가 바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노하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네들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너희들만 가. 근데 나는 안 갈 거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중보기도해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그 땅에 안 들어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그 회막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됐다 가라. 내가 먼저 사자를 앞서 보낼 테고 나도 갈 테니까 그 사자와 함께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때서야 모세가 그 땅으로 가게 되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하여 신령한 몸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 사건,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욕구, 갈증,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인간의 5가지 욕구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을 초월한 욕구, 자기 초월의 욕구가 있구나. 사람들에게는 먹고 자고 안정감 누리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이루어도 무언가 갈급함이 있구나. 자기 초월의 욕구. 나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지? 나는 왜 돈을 벌려고 하지? 나는 왜 더 살고 싶지? 나는 왜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하지? 라는 뭔가 자기를 초월한 욕구와 이해와 이 의문점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심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인간이 영적인 존재다. 단순히 먹고 자는 것으로 인간의 욕구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 그것에 항상 인생은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리학이 말하는 이 자기 초월의 욕구, 6단계의 자기 초월의 욕구, 곧 의미 발견의 욕구,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배가 불러도 내가 왜 더 살아야 되지?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요, 배가 불러도 불만족한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꼬르륵 소리는 안 나겠지만 내일이면 또 다시 배고파질 건데 난 또 왜 더 먹고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지? 내가 왜 선생님을 해서 돈을 벌어서 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5가지 욕구가 해결돼도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오병이어 칠병이어 물 위를 걷는 나병의 고침을 맞는 치유를 경험해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취업하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40평 아파트에 살아도 결국에 이 질문 앞에 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아파트에 살고 이렇게 있지? 자기 초월의 욕구. 그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 초월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나는 이래서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거야, 이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의미, 나를 초월해서 내가 왜 선생님이 되고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왜 배불러서 더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그 자기 초월의 욕구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따라감으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 관리 청년에게 내가 모든 것 다 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영생을 주세요. 그래? 그럼 네 가진 것 가난한 사람을 다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알게 될 거야. 근데 그는 5가지 욕구에 붙잡혀서 자기 초월의 욕구,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 의미 부여. 근데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 찬양하리, 예배할 때, 노래할 때, 어린 양을 따라갈 때, 삶에서 실제로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는요, 이 삶의 의미를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요, 배가 고파도 괜찮아요. 그렇게 될 때는요, 때로는 내 생명의 안전의 위협을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 초월의 욕구가 해결받는 건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심리학에서 최근 근래 수년 전에 들어와서 발견한 이 자기 초월의 욕구를 해결받는 이것이 성경에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증거가 돼 있는 거예요.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왜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리도 정신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네 그 욕구 내가 안다. 5가지 욕구도 네가 발견했구나. 근데 그것만 다가 아니야. 네 여전히 배불러도 배고플걸? 여전히 네 안정감 누리고 편하게 살아도 늘 불안할걸? 사람들에게 때론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아서 만족감을 누리지만 또 다시 외로울걸? 생명을 얻어야 돼. 진리를 발견해야 돼. 그것은 나를 따라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이 욕구,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표적과도 같은 일들을 경험했는데, 잠시 잠깐의 기쁨은 경험했는데 뭔가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표적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자기 초월의 욕구, 삶의 의미를 부여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따라 사는 것, 그 과정 가운데 이 5가지 인생의 욕구가요,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바리새인과 헤롯은요 계속 누룩을 우리에게 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는 이것 통해서 대박 날 거야. 이걸로 빵이 이만큼 재산을 불릴 수 있어. 네가 이렇게 되면은, 이 직업 가지면, 이 직업군 안에 들어가면은 너는 영원한 빵 누룩을 얻을 수 있어.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에게 뿌리고 있는 거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취하여라.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믿으라. 단 하나밖에 없는 참떡이 나다. 참 음료가 바로 나다. 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나를 따라올 때 네가 바라는 그 욕구들 해결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애매한 표적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애매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마치 베세다 맹인처럼 한 번 기도받아서 이제 나뭇가지만 어렴풋이 보이는 그 상태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 안 받는데, 해결 안 받는, 응답 안 받아지는 그 기도 가운데 여전히 혼란을 느끼며 씨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은 여러분 그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그 기도를요, 예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취업시켜 주실 거야,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실 거야가 아니라, 낫게 해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난 기도해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으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나의 이 응답되어지지 않는 기도도 그분께서라면은 들어주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며 기도 생활하면서요, 여러분은 더 깊이 있게 예수님 만나길 원해요. 참 생명,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하시는 그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시고 너무나 입체적인 거대하신 여러분 그 하나님을요, 기도함 가운데, 예배함 가운데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지난주에 했던 이 찬양 다시 한번 하면서